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평범해서 비범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평범해서 비범으로, 평범해서 비범으로.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죠? 인간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고민했는데 이 주제를 가장 잘 나타냈던 책이 플라톤의 국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도덕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독립되어지는가 아니면 도덕이 먼저인가 행복이 먼저인가 라는 고민들을 써놓은 책이 국가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에요. 굉장히 큰 책입니다. 장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도덕이란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걸 바꾸면 삶의 의미를 말해요. 인간의 삶의 의미가 뭘까?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 가치가 뭘 건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도덕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먼저일까? 우선순위가 뭘까?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콜링, 사명, 소명이 먼저일까 행복이 먼저일까라는 고민으로 빠져야 돼요. 사실은 철학에서는 도덕과 행복이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이게 사명이 먼저일까 행복이 먼저일까. 근데 이 시대는 나의 자신의 진정성 시대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도덕적 가치나 삶의 가치보다도 자신이 행복할 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맞죠? 도덕도 내가 거슬리고 꺼리끼고 싫으면 싫어해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편하면 됐지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시대가 자신의 진정성 시대, 내가 느끼고 내가 행복해야 모든 가치가 서지는. 혹시 기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혹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경우가 있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도덕도 삶의 가치도 의미도 다 버리는 시대예요. 뭐 때문에? 자신의 행복 때문에. 근데 이 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결말에 보면, 책을 결말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삶에 즐거움 없는 도덕,
삶의 생생한 기쁨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고민을 굉장히 해놔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의미와 소명과 행복이 결론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근데 그 방법을 못 내놔요, 사실 이 책에서.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삶의 의미의 가치, 이 행복을 함께 어울려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얼굴들이 별로 신기하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고민이고 답을 주는데 성경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평범하기도 힘든 세상 살고 있죠, 맞죠? 평범하기도 힘든 세상 살고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이제는 평범을 벗어나서 비범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숨긴 책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평범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비범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인생도 없어요. 그렇죠? 40, 40, 40을 나눠서 세단 큰 단락으로 나눠 살잖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그 마지막 인생이 좋았던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린 비범할 수 있고 능력자로 살 수 있고 힘을 내고 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자꾸 평범하지 못해 이제는 비루한 삶, 지루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삶이 지루해요, 비루해요, 힘겨워요, 어쩔 때는 공허하고 두렵기까지 해요. 왜 그럴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주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시면 여러분들은 다 비범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께 여전히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거나 나타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3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이 부르심을 받고 평범에서 비범으로 나갈 때 이제 가라. 어디 가냐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돼요. 뭐 하려고요? 말씀을 전하려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죠.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근데 바로가 듣지 못한 상태, 심정은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7장 13절에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의 뜻이면 고집스러움이에요. 고집스러움.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을 때 우리 마음속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의 고집스러움, 그 말은 곧 나 자신의 확신과 뜻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 내 자신과 고집과 생각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줘도 듣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절대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바로의 심정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게 보여요. 참 고집스러운 분이 계세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도 좀 고집스러운 분이 계신 것에서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의 신앙이 좀 힘들어진 모습을 보게 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 같아요. 6장 9절이 출애굽기 6장 9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하나는 완악함이고, 이것은 바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완악함이겠죠. 고집이 세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우리에게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뭐가요? 두 가지예요. 마음의 따라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하나는 가혹한 노역. 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가슴을 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다 거의가 우리 교회 직장인들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가혹한 노역이, 바로의 질서,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는요, 일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주일은 꼭 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네. 자, 주일은 꼭 주 안에서 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빕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주일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안에서 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옆에 사람, 그러니까 아프지 마. 자, 시작. 아프지 마. 아프면 안 돼. 물론 이제 아픈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 더 간절히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의 피곤하고 힘들면요, 삶에 지치면요, 말씀 들어올 여력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주시고 주일을 주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살리려고요. 제발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도태되고 무너지고 깨지려고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일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우리를 일시키려고 나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와, 그래요? 성역 공부 좀 해야 되겠네,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일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가혹한 노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공부 뒤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우야, 네가 코피 터지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미안하게도 네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여러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멘입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고 마시면서 친교하고 대화하면서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의 죄가 가혹한 노역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노역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이 사람에 군림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죠. 상처받죠. 아프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함 보니까 우리 정윤 집사님 떠오르네. 새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까. 우울증 걸린 거 아니지? 걸리면 빨리 SOS 쳐. 가서 뒤통수 쳐보라니까.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마음의 상함 힘들어요, 말씀 들어오기가. 이것을 우리가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평범에서 비범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니까, 들으면 따라가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이 모세를. 이제 평범에서 비범으로. 근데 모세는 8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죠? 진짜 비루하고 지루하고 평범하지도 못해요. 이제 이 인생은 80년 동안.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80세 된 해. 아멘. 자, 앞에 40년은 어떤 시기였죠? 떵떵거리고 이집트 왕자로서의 누릴 걸 다 주고 살았던 인생이었다가 한 번 실수해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인데 이 모세 80년 인생은요 굉장히 힘든 인생이에요. 우리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3장으로 2장 22절 읽겠습니다. 2장 22절 딱 한 구절에 모세 인생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80살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자기가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시작.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80세 인생을요 딱 한마디로 오늘 2장 22절로 확정을 시키죠. 아들, 첫째 아들 낳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때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기가 큰아들한테. 세상에 이런, 보통 큰아들 같으면 좋은 인생을 살라고 할 텐데, 게르솜, 나는 타국의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객, 나그네, 애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 말 아니에요? 객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몸을 둘 데가, 머리 둘 데가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80년 세월이. 첫째 아들이. 그런데 이 모세가 놀랍게도 출애굽기 18장에 둘째 아들 납니다.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뭐예요? 엘리에셀. 2장과 18장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나옵니다. 엘리에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 2장과 18장 사이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18장에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체험한 거죠. 경험한 거죠. 평범이 비범으로 바뀐 거죠. 아멘.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오늘 첫 본문이 3장이에요. 그렇게 18장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만남,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본문이 3장입니다. 처음 만나요. 첫 만남이에요. 자, 3장 1절 모세가 그 자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 여러분,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 뭐냐면, 재밌는 분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지명과 사물을 통해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호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황무지란 뜻입니다. 황량, 황무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황량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진짜 황량에 바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산이래요. 여러분처럼 좋은 과수에 좋은 나무에 있어야 좀 하나님 산 같은데, 하나님 산 하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어디 나타나세요?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 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보면요, 가시떨기 나무가 마르면 바람에 막 굴려가는 거 있죠. 덤불. 바람에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바람 불면 확 굴러가는 거,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떨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무 땔감으로도 못 쓴답니다, 이 가시떨기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때 지나가는 이 황량하고 지루하고 비루한 인생인 모세, 여러분, 양치면서 광야에서 뭐 입겠어요? 양치면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내 발자가 이 모양 이 꼴일까? 아마 나 그랬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대안동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대안동경.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직장생활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면요 대안동경을 해요. 한 제 나이 때 50대 60대 되면 무슨 생각 아시죠? 직장생활 힘드니까, 야, 기노나 해볼까? 시골에 살면 편하고 좋은 공기에 편하게 상사의 갑질도 안 받고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이게 논 딱 텃밭 하고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간답니다. 대안동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게 있어요. 신기하게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은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농사가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동호가 웃네. 너 지어봤구나. 네, 고양이 장성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쉬운 게 아니랍니다. 저도 잘 안 지어봤는데 힘들답니다.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야, 언제 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예전 40살까지 누렸던 그 놀라운 호화스러운 곳으로 가볼까? 그러니까 40년 더 뭐예요? 광야에서 아마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양치고 염소 치르면서 뭐라 했겠어요? 뭐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이 팔자를 벗어나 볼까? 여러분 40년입니다. 여러분 40 놀라지도 않아. 광야에서 혼자 양치고 소치면서 40년을 여러분 직장생활 40년 할 것 같아요? 기적입니다. 40년 하면 직장생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어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비루와 지루함의 일상에서 그 일상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어요? 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 만나는 것은요, 내가 뭘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응은 이제 모세가 신기한 거야. 여러분 광야에 살면요, 가시떨기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다반사예요. 왜 그럴까? 가뭄 때 전쟁이 일어나죠.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했을까 안 신기 안 했을까? 신기했지. 평상시가 다른 거야. 일상이야.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은 일상이야. 광야에서는 벼락 맞을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불 나고 있는 것은 너무 가뭄이 있으니까. 근데 콩고이 봤는데 일상에서 다른 거야. 뭔가 달라져. 일상이 아니야. 그때 모세가 다가갑니다. 떨기나무로. 딱 다가가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5절.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보고 있죠? 이거를 신학 용어로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예전에 술라의 마하가, 이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면, 거룩한 존재에 대한 신앙은, 믿음은 거룩한 존재에 대한 의존적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누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루미노제라고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거룩한 존재는 의존적 감정, 그러니까 내가 모든 감정과 생각을 맡기는, 의지하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이 루돌프 오토가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써서 그거 아니다. 이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누미노제는 거룩한 체험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과 인간의 무상함과 인간의 존재 의미에 직관적, 미학적, 경험적인, 주체적인, 실제적인 경험이 누미노제다. 이걸 한 단어로 거룩한 체험. 이게 모세가 오늘 누미노제를 당하는 거예요. 누미노제. 하나님을 거룩하게 직관적으로, 미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나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경에 신학적인 단어는 누미노제인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뭐라 나오죠? 그거를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듭남은 뭘까요?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죠. 내 생각과 내 관점과 가치관과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 예수 만나는 순간.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는데 그가 만났을 때 왜 오지 말아야겠을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왜 신을 벗어야 했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누미노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네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력서 아시죠? 우리 청년들 지금 이력서를 많이 쓰고 있는데 100번을 써야 한 번 될까 말까 한다는데, 자기소개서 자기 이력서 쓰죠? 이력서 할 때 이자가 한자로 무슨 뜻이 아십니까? 이력서 할 때 이자가 한자가 신이란 뜻입니다. 슈주 신, 밥다란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인생에 걸어온, 밟아온 길, 그게 이력이에요. 이력, 역사, 인생, 이력이라는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 신을 신고 밟아온 그 길, 그게 이력이에요.
그래서 이력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벗어나는 의미는 뭘까요? 분석 심리학에서도 신을 벗어나는 의미는 인간이 있는 모습 그도 나체를 의미해요. 나체를. 분석 심리학에서도. 여기서 꿈을 꾸면, 신을 벗는 꿈을 꾸면 이것은 나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 있는 모습. 근데 여기서 신이란, 이력서란 뭐예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온 길이지만 이웃과 남이 나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펙이겠죠. 여러분 스펙과 여러분이 동일하진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자기를 드러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큰 차 타려고 하잖아. 큰 집 살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력이야. 그냥 네가 어떻게 살아, 네가 열심히 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아파트 사고 좋은 차를 샀구나 라는 외면적인 모습이죠. 근데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신을 왜 벗어나겠냐면, 바로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세상 사람이 아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스펙,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아니라 너의 진짜 자아를 벗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진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짜 자기 모습. 너의 생각과 경험, 소유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려면, 이곳은 거룩하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있는 땅이 있는 곳이 다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합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교회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하지 않는 곳입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가서 밥 먹을 건데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하지 않는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하지 않는 곳입니까? 거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답은 그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가 교회라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이곳은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해서 거룩한지 아세요? 목사가, 장로가 주인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곳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악을, 종교적인 악을 행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거룩하지 될 수 있고, 오늘 호셉과 떡이나무처럼 무가치하고, 떡이나무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세요? 보잘것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보잘것 없는 것. 떡이나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보잘것 없는 곳이 되고 황무지 같은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려면 주님께서 나타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타나면요, 황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주인이요,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면 그것이 황무지요. 한번 두고 보세요. 자식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남편이 주인이 돼보세요. 그가 황무지가 되는지 에덴이 되는지 여러분께 맡길게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부모가 주인이 돼버린 순간 자식들이 황무지 살아요. 그 가정이. 억압하고 자식이라고 누르고. 그래서 호렙산일지라도 떨기나물지라도 그곳은 거룩한 땅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내려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신 벗어, 너의 진짜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거짓 자와 진짜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한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 공부할 때는 항상 말하는데, 목사는요 가정과 교회에서 똑같아야 되는데, 목사는 자꾸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집에서는 그냥 진짜 모습 나타나거든요. 집은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지금 저 거룩하게 보이죠? 우빈이 비웃지 말고. 우빈아, 목사님 거룩하게 보이잖아. 그럼 집에 가면 완전 무장해제야.
막 팬티 차림에 돌아다니거든. 혼나. 집에 가면 나는 팬티가 편한데 막 옷 입어 날려서 옷 입고 다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렇게 설교 다해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원하실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나의 모습을 원하실까? 아무도 없는 내 진짜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누미노제. 거기서 벗어라.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왜 하나님 앞에 못 만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자로 등장한다니까요. 거짓자로. 그런 척하고 막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오지마 그래요. 오지마. 거룩한 곳에 오면 너 제라 사투려 뒤져,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네가 그런 거짓자로 나와 신을 벗어라. 이게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이 바뀌는 누미노제의 경험이에요. 거룩한 체험. 벗습니다. 모세는. 아멘입니까? 평범에서 비범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벗습니다. 자기의 경험, 생각, 고집, 소유를 다 먹고 나갑니다. 그래서 시인 구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 제가 외우고 있어요. 잘 못 외우는데 시인 구상이요 이런 말을 해요. 두 일의 강아지만큼 눈을 떴더니, 은총의 은혜의 눈을 떴더니 시들어진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과 심오한 빛을 내더라. 나는 참 감동인데, 여러분 감동이 아니에요. 두 일가 몇 시인지 아세요? 14일 된 강아지만큼 조금 은혜의 눈을 떴더니 시들어져가는 만물 만상, 꽃이든 건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들이 저마다 신령과 심오한 빛을 뿜더라. 이게 눈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생명에 대한 경외가 일어나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 항상 말해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꽃 한 송이 이제 못 걸어요. 진짜 못 걷겠어요. 꽃 한 송이를. 이 꽃이 너무 신비하고 한 우주가 하나님의 손길 같아서. 그러니 여러분, 만물의 영장 여러분을 보면 제가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죄의 인품과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뭐요? 눈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뜸이, 제 성품이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요 경외심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던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하나님인데. 이게 눈뜸이에요. 이게 뭘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누미노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꽃 한 송이 못 걷기 진짜 나니까요. 아우, 여기 뒤도 가다가 봐봐도 미안하더라고. 꽃한테 미쳤어요. 제가 꽃한테 미안하다가 한 번씩,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씩, 아직은 제가 미완성돼서 지나가다 꽃을 밟잖아요. 꽃한테 그래요. 아, 미안하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인 구상의 말이 딱 떠올라요. 그렇구나. 시인 구상의 말, 이야, 저마다 심오한 빛을 뿜더라. 만물 만상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꽃 한 송이 뭐 그런 게 귀찮아,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죠? 시들어진 만물 만상. 귀찮아. 경이롭지 않아. 감사가 안 돼. 근데 예수 만나니까 모든 게 감사야. 이게 누미노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애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체험이 여러분 일상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호렙산과 모세와 떨기담을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기 위한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공동체에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부르지, 시족. 근데 최초의 부르심이 이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최초의 부르심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이에요. 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고, 왜 호렙산에서 나타나시고, 해필이면 미디안 광야의 촌구석에 있는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일하시는 방식. 목사님, 모세 이대하지 않아요? 뭐가 이대해요? 출애굽기 4장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방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어눌한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자, 여러분, 모세가 비방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또 약속하세요. 3장 12절. 오늘 본문 3장 12절.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아멘. 너를 보낸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함께함이 뭐로 드러난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호렙산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게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 증거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나중에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나중에 그 증거가 됐죠. 진짜로.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진짜 모습 나오길 바랍니다.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발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말고, 목사 앞에서 강한 척하고 뭐 있는 척하지 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하고 아는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 있는 척, 이게 말이 돼? 아니, 저한테나 그렇게 하세요. 강한 척 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있는 척 하실래요? 얼마나 강한 척 하실래요? 그러니 우리 아래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미노제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체험이 안 돼. 왜? 거짓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거짓을 싫어하는데, 신을 안 벗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예배는 그래서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피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건데, 내가 참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 그런 마음으로 오니 하나님 만나시겠어요? 모세가 누비노제의 경험하고 무슨 일이 났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이게 모든 인간의 실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인간의 실존이 이게 됩니다.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며. 할렐루야. 이게 경외예요. 지난주도 계속 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두려워하고 뵙기를, 얼굴을 가리, 무서워서.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면요, 하나님 앞에 쓰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현존 앞에 인간의 실존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두려워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누가복음 5장 보면 모든 게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 얘기할 거예요.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평균에서 비범을 바꾸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여전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개입한 이유가 뭐냐면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덕절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리브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여러분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부르시고 알고. 아멘. 이게 역사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보고 듣고 부르시고 알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지루하고 비루하죠. 힘드시죠. 지금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안 계세요? 이제 부르실 것 같아요, 안 부르실 것 같아요? 진짜입니까? 지금 보고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40년 동안 모세가 더 안 달랐을까요? 하나님이 더 안 달랐을까요?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모세가 안 달랐어요? 하나님이 안 달랐을까요? 하나님이 안 달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예, 40년 동안 그 기가 막힌 삶을 살았으니까 40년 동안 안달했는데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안달하세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참았지만 하나님은 430년 참고 계세요. 2장 23절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산는지라.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이제 저 보세요. 하나님 지금 보고 듣고 부르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지금 여러분보다 하나님도 안 다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내 타이밍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80대 됐을 때 탁 부르신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 좋은 때예요. 우리보다. 그걸 믿으세요. 역사에 계신 하나님 430년 동안 안달하셨어요. 누구를 세우시기까지? 모세를 세우시기까지 430년 동안 안절부 자불안석하고 계셨다가 드디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이 다 끝난 후에 그때 불러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힘들어요. 압니다. 가혹한 노동 430년 동안 괜찮아요. 주님 알고 보고 듣고 다 계세요. 근데 부르실 때 얼른 아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미노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불붙은 가시떨기로 살아갑시다. 따라합시다. 불붙은 가시떨기로 살아가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고 자존심 강한 여러분에게 가시떨기 같은 인생,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말하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떨기나무 같아요. 아멘입니까? 네, 인정합시다. 좀 하나님 앞에서는 제발 자존심 강하신 분들, 요즘 자기 진정성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마저 신을 좀 벗읍시다. 제발. 똑똑한 척 그만하고 강한 척 좀 그만하고. 하나님 다 알아요.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니까 그 떨기나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발. 그래서요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보세요.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고. 보세요. 자기 실존을 보잖아요. 누미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입니까 말하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바로 나 같은 존재가 세상에 지금 가장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최고의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군단 말은 나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모세가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바르게 나갑니까, 주님?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2절 약속하잖아. 네가 문제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우리 출애굽기 4장 읽었죠?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위대한 줄 알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웃기는 소리 좀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여러분이 이렇게 존경하는 모세,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습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이사야도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화로다. 주님 만날 때 벌벌벌 떠는 거야.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니까. 이제 가. 그때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하는 건 이것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갔잖아. 주님 만나고. 이제 가. 널 보지 마. 그게 신을 벗은 거예요. 아멘. 신을 벗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을 안 벗은 사람은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상사 앞에서, 어떻게 평범해서 비범으로, 어떻게 바로 앞에서 이러고 앉아있어. 여전히 죽을 때까지. 신을 벗는 사람만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범히서 비밀로 바뀌는 거예요. 왜? 불 붙은 떡이나무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보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우리 박지정 집사님과 김진희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제 인생을 변하게 누그러진 경험이었어요. 저 말씀이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 할 때 저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제 직장생활이 변화받았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누그러짐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저 본문의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높이 던지면 큰 풍어를 이루는다,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난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일터에서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모세가 찾아갔어요? 자, 누가복음 5장도 하나님이, 예수님 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갔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직장 생활에 베드로 지금 어부죠. 직업 어부예요. 그럼 직장 생활 하고 있어 한참 하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아멘. 찾아오셨는데 뭐부터 하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다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베드로에게 오자마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처럼 베드로가 뭘 하냐면 그 유명한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입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무슨 경험을 하죠? 누미로제 경험합니다. 무슨 누미로제 경험이요? 평생 프로페셔널 어부의 직업도 가지도 못했던, 구하지도 못했던 자기 프로페셔널 모든 스펙과 모든 전문지를 가져도 밤낮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불붙은 떡이나무,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배 그 깊은 곳에 던졌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누미노제 경험을 해요. 근데 좋아서 해벨 해가지고 아우디 차 사가지고 놀러 다녔을까? 베드로가 보세요. 루비노제 경험 한 순간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두려워서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거야. 주님 만나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 일터에서 나타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셨어요. 아멘. 내가 사람 나는 어부를 만들리라. 와주셨어요. 직장에서 말씀을, 직장에 오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거룩한 체험, 누명을 체험하여 있을 수 없는,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비범함, 아멘. 도저히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좋아서 해벨낸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 모세처럼 부르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리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고 호렙산 같은 인생이지만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풀타임 사역자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지금까지, 앞으로 다음 주에 변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는 설교자로서, 예언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풀타임 사역자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되어 주십시오. 삭개오.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근데 끝까지 세무청장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텐트와 장막을 지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불붙은 떨기나무로.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 가정을 구하고 이 열방을,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평범에서 비범으로 주님의 종된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자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비루하고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비범한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고